샬롬,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52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눈과 귀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또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주야를 줄이신 뒤에 금식하신 뒤에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먼저 예수님께 유혹을 하죠. 바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총 3가지 시험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뒤에는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받들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라. 그럼 이 모든 만국을 주겠다 라고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3가지 완전한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근데 이 3가지 시험 안에서도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마귀는 굉장히 간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셨다고요? 40일 주야로 금식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가장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은 바로 예수님의 그 연약함은 바로 먹는 것에 있었겠죠. 굶주리셨고 줄이셨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이 가장 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것을 들어서 아주 간사하게 처음부터 그 줄이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의 가장 필요로 하는 욕망들을 자극시키고 그것을 유혹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전략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 삶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어떤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욕망으로부터 사단은 그것을 간사하게 건드려서 우리를 넘겨뜨리려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의 양식, 사람이 먹어야 하는 어떤 육적인 양식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양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떡 가지고만, 빵 가지고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으로는, 어떤 조직신학 안에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나누는데요. 일반 은총은 자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 우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이 주는 말하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어떤 요소들이 이 자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에 관해서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진리를 비추셨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지구에 얘들아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 지구에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없어. 호흡을 할 수가 없지. 기도는 이와 같단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호흡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호흡하지 못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단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공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라고 했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던 그 전제는 지구에 공기가 없을 때라는 전제인 것이죠. 그러면 공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호흡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공기가 주는 혜택을 알지도 못하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은혜도 사람에게는 주어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일반 은총 안에서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공기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자에게는 특별한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계시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와 또 접목을 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기도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는 것이고 호흡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일반 우충이라는 공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나는 숨을 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숨을 쉬지 않고 공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죽어버릴 거야.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를 누리지 않겠다고 하는 미련한 사람과도 같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도라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풍성히 누리면서 미련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호흡과도 같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같다라는 비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사람이 호흡을 하면서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은혜도 누리면서 특별하게 주신 그 특별 은총,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셨어요.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신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음을, 내가 호흡하고 있음을 느끼는 통로입니다. 사실상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오는데 쭉 보시면 그 패턴이 일정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고 그 재앙을 당했을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또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보면 이 전을 향하여 이 전에서 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야로 교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31절에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또 뒤에 보시면 35절에 이곳을 향하여, 38절과 42절 이 성전을 향하여, 44절과 48절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솔로몬에게는 이 봉헌 기도, 성전 봉헌을 위한 기도였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누구보다도 남달랐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장소적인 개념, 눈에 보이는 그 교회의 개념이 점점 어떻게 보면 가치를 잃어가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교제하며 관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구성된 곳이 어떤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의 장을 하나님이 열어두셔서 바로 교회를 통로로 하여금 신자들이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중요성을 부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것이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의 눈에 보이는 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마주하고 서로와 관계하면서 확인하면서 누리는 이 큰 기쁨이야말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교회의 필요가 무엇일까? 또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신자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필요들을 마주하게 될 때 주님 그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자세 또한 아주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어떤 이런 마음의 동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변화되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또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본문에 잘 살펴보시면 여러 곳에서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한번 보실까요? 34절에 보시면 죄를 사하시고, 또 39절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39절 보시면 사유하시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용서하시며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4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 또 50절에 보면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라는 말씀도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또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오늘 30절 말씀 보시면, 본문 보시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서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아마 나라면 내가 왕이라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떤 나의 왕위가 잘 유지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 무언가를 하나님 내가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내가 왕으로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뭐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며 용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신자들만큼 여러분 축복을 좋아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축복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축복의 개념을 떡으로만 빵으로만 축복의 개념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축복, 바로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을 보시면 주의 백성이 범죄하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 제발 나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자녀인 것은 왜입니까? 어디에 살고 있든지, 어느 좋은 집에 살든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위치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언제든지 주님을 향하여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 은총만 누릴 것이 아니라 특별 은총,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이루어질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 은총만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는 상태에서 성공과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변화의 첫걸음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 말이 있답니다. 하나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안합니다 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왜 이 말이 필요한지는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회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내가 죄사함 받은, 용서받은 신자로서 삶을 누리고 있음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닥 잘못하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고 이만하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정직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회개의 기도가 없는 분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낱낱이 올려드리고 회개할 때 그 은혜는 점점 깊어지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네 자신부터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나 자신부터. 회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에도 너그러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있는 들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훈계하기에 앞서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저 사람 때문에 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라고 자기를 돌아보며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무엇인지를 밝히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에 있는 티를 밝히 보고 온유하게 지혜롭게 그 형제의 티를 빼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왜 회개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고민이 많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다면 더더욱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기도의 은혜, 바로 풍성함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는 오래 해야 하는 것이고 무조건 또 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고 잘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꼭 해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또 넘어져도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축복받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참된 만족과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고 온전히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자들이 변화를 맛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는 특별한 은혜, 우리 신자가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치 우리에게 공기를 허락하셔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호흡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라는 미련한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기도, 그래서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바로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들을 정말 풍성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과 또 사단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침노하며 유혹하며 넘어뜨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